한두 주 전이었나요? 우리 2부 예배 다 마치고 저는 이제 기도 마무리하고 5층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총여선교회 임원들이 이제 식사를 이제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사순절 동안에는 제 아내랑 식사하는 것보다 우리 총여선교회랑 식사하는 횟수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의 사투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쪽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본인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쪽자가 뭐예요? 근데 부산말로 작은 국자가 쪽자랍니다. 그래서 다들 웃고 그러다가 이제 그 권사님이 자기 사투리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전에 그 권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만드시다가 며느리 보고 얘야 이거 맛 좀 봐라 했더니 이 며느리 권사님이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겠죠? 권사님이 맛을 보고서는 씹어예 그랬대요. 시어머니가 듣고서는 뭐 씹어? 그래서 이 권사님이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씹어예. 이 말을 시어머니가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통역하라 그랬더니 아들도 못 알아듣고 며느리는 속이 터지고 시어머니도 속이 터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고로 씹어예는 씁니다라는 쓰다는 부산 사투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언어라 그랬죠. 근데 그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허다한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우리의 곁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나타났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적의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삶 한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려 하는데 못 알아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나타난 이야기를 요한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이렇게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지만 아무것도 잡질 못하죠. 여러분 기적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제자들만 모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어부들이 7명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안 걸릴 수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면은 객관식 여러분 많이 봤던 사지선다형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시험 보면은 막 찍어도요 25점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20점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기적이다 정말. 어떻게 그냥 막 찍어도 25%인데 20점이 안 나오냐. 지금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기적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뭔가 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 되는 일이 있거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무슨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려고 이러고 있나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헛손질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시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선생님이었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기적 중의 기적, 그 기적의 증거가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자들이었고 사실은 그게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눈앞에 기적들이 펼쳐져도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친구들을 통해서 내 아내 남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자꾸만 일어나는데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져도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안전하게 학교 다녀오고 직장 다녀와도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걸어다니며 기적을 베푸는 것 3년 동안이나 보고서도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나마 좀 낫긴 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신 것을 보고서도 못 알아보는 것이 그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새벽에 학원부터 갔다가 그 다음에 학교 갔다가 다시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10시, 11시예요. 우리 직장인들 새벽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회식 있으면 회식까지 참여하고 집에 들어오면 10시, 11시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헛그물질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삶의 의미를 건져 올리지 않을까? 열심히 그물을 내리긴 하는데 아무것도 못 잡는 거죠. 열심히는 사는데 제대로 살질 못해요. 잘 살기 위해서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지만 구원이 안 보여요.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몇 년 동안이나 그물을 내려보지만 여전히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좋은 동네, 좋은 집에 수억 원씩 돈을 들여서 그물을 내려보지만, 자녀 교육에 그물을 내려보지만, 주식 투자에 벤처기업에 그물을 내려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행복을 건져 올리지는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헛그물만 올리는 거죠. 요즘 20대, 30대 미혼 청년들 보면 정말 열심히 그물을 던져요. 결혼하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구하려고 어장 관리한다고 막 여기저기 그물을 던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물을 아무데나 열심히 던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정하신 배우자가 있는 쪽에 던져야죠.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 청년교회가 그런 갈릴리 바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딴 데 가서 신랑감 신부감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덜컥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곳에 단 한 번 그물을 던져서 배우자를 건져 올리는 기적이 여러분 자녀 가운데 혹시 미혼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물을 여기 던져라. 내 인생의 의미를 여기에서 찾아내라. 예수께서 밤새도록 헛손질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때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봤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선가 본 상황 같지 않아요? 제자들이 어디선가 경험해 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때 이 상황이 그랬어요.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헛손질을 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그때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처음에 자기를 부르시던 그 예수님의 방식이 지금 다시 한번 재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아니고 여기다 하는 말씀, 이게 주님의 음성이 기적이었어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이 그물을 내려서 수없이 많은 고기를 건져 올린 기적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적의 근원이에요. 드디어 그 기적의 근원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깨달았어요. 아마도 요한일 텐데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주님이시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기적을 꿈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주님이시라. 아무리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경험해도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도 아무리 내가 위기에서 벗어나도 내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나의 삶 아무리 그래도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제자들이 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려고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요, 얘들아 나야 나,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병고침이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때 아 좋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야 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자기도 깨달았겠죠. 아, 나를 부르셨을 때 처음에 이 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또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겁했고 베드로는 죄도 많았고 예수님도 부인했고 예수님 보기에 정말 낯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자기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스스로를 나타내어 주신 예수님 앞에 그는 물에 뛰어내림으로 반응을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게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 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께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덤덤하게 예수님이 나타나도 오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듯이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 주님께 뛰어들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해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대한민국이 잘 안 되는 일들, 지금 헛금을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여 불평과 불만과 불안 속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총을 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요,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베드로처럼 주님께 뛰어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